창립 예배와 오동숙 목사님 취임 예배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 또 이렇게 반년 만에 여러분 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교회까지 와서 여러분과 같이 이런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인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멀리 있던 저희가 서로 길에서 만나면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남과 같은 존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환영하고 은혜를 나누고 감동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축복이고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더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 주일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또 이 동일한 은혜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이 은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떠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부어지고 나누어지고 또 우리가 통로가 되어 이 땅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부요하고 넉넉하게 하신 그 은총이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먼저 우리 말씀 앞에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형통하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혹시
어떤 아픔이 있고 또 어떤 여러분의 어떤 선입견이나 다툼, 분쟁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 가지 고난이 역경이 쉴 새 없이 다가와 계속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영혼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눕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삶의 환경이 어떤 여건이 항상 변할 것을 꿈을 꿉니다. 여전히 아무 변화의 조짐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더 나아지겠지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이 끊이질 않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않는 것이지요. 절망하지 않는 것이지요. 형편과 상황과 돌아가는 모든 이 여건을 보면 무엇 하나 제대로 의지할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각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 한 세대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은 어떤 공포, 어떤 두려움, 무서운 어떤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매우 경이롭다라고 그러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세계를 보고 체험했을 때 나오는 감탄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출신들이 어부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고 또 죄인 세리 출신이고 민족 반역자 출신들이고 맨 이런 사람들의 집단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식한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은 저 북쪽, 팔레스틴에서 북쪽 변방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중심 도시에서 보면 갈릴리 출신들은 무지막지한 사람들이고 무식쟁이들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직업으로 따져도 아주 하찮은 직업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그룹이 이런 사람들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흩어져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병이 났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 형편없던 예수 제자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44절을 보니까 이런 기적과 표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하더라? 통용하더라.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거는 죽어도 내 것이고 요건 절대 줄 수 없는 내 것이다라는 소유의 개념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조건입니다. 이 소유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단 1분도 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지경이 드는 게 뒷받침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라는 것은 항상 방어막을 치게 돼 있어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침범당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침범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것은 전쟁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국경을 침범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1.5km 침범했다 그래가지고 격추됐습니다. 이 소유를 내 소유가 남으로부터 이 공격을 당한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 소유는 내 경계선을 치고 있고 소유는 너와 나를 가르고 있는 어떤 경계입니다. 소유가 있다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유가, 그 경계선이, 그 소유권이 무너졌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세대와 세대 사이에 처있는 방어막, 자기 보호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45절을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경계선이 무너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소통하는 것이 쉽습니다.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이, 관점이, 가치관이, 어떤 행위가, 행동이 다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47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축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그 하찮은 사람들이 막 기적과 이적을 일으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물질과 물질이 내 것 내 것의 소유의 개념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이 하나 돼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분열과 분리는 뭘 얘기합니까?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이자 그러면은 하여튼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피하고 빠져나갑니다. 싫을 때 나오는 현상이지요. 그 마음이 동의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각이 함께하지 못할 때 항상 분리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랬습니다. 집에서 떡을 뗀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수시로 모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마음이 소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 것은 지옥 가기보다 싫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이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그때부터 체해. 좋은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이미 밥 먹었어도 또 먹습니다. 그게 사람 아닙니까?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이런 모임들이 끊임없이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축제가 됩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먹는 행위 자체가 사람과 사람을 묶어주는 하나 되는 역사고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각 개인의 삶에 그들이 사는 공동체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죠.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갑자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또 바람이 부는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고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어떤 현상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성경 사도행전 2장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술이 풀립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삶의 내용이 하나로 일치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계기, 동기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안에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각 나라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말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을 보면, 2장 11절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무슨 일을 말한다고요?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순절 날이란 절기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배하고자 그 절기에 모였지요. 이때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들의 혀가 풀리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2장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얘기하더라. 다시 말하면 알아들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방언으로 말했는데 다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그 출신 지역을 쭉 열거하는데 거기에는 북아프리카, 애국, 그리고 저 레바논, 시리아, 터키, 소아시아, 저 발칸에 있는 사람들까지, 유럽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모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나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지역의 언어로 다 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들리는 소리를 해석해보니까 어떻더라? 다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말하더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언어가 풀린 것을 말합니다. 말이 풀렸다는 걸 뭘 얘기할까요?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과 말이 막혀있다는 것은 그 언어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분리를 얘기합니다. 분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소통이 된다는 것은 그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개인의 인격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근데 이 언어가 막혔다는 것을 뭘 얘기할까요? 문화가 차단되어 있고 그 사람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 인격, 그의 삶의 내용이 전부 차단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차단됐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끊임없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가 자주 만나면 이해를 합니다. 어쩌다 만나면 오해를 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어쩌다 한번 만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밥 먹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끝이에요. 난 밥 먹은 게 왜 이렇게 궁금하겠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대화가 전개가 안 돼.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래요. 근데 이거 자주 만나요. 우리가 청년들 보니까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주 만나서 우리 한국의 말로는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로의 관심 분야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많은 오해가 나오고 이 오해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 냉랭해집니다. 더 자기 자신의 소유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서 언어가 소통됐다는 것은 삶의 일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적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원래 모든 언어가 하나이었다라고 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첫 창조의 세계에서는 모든 이들이 다 소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이 하나가였고, 그리고 생각의 관점이, 그리고 어떤 삶의 내용이 하나로 공유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라크 평원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거대한 평원을 만나요. 거기다가 한 제국을 세우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탑이 무엇입니까? 바벨. 너무 지상의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나 하고 내려와 봤더니 거대한 지금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여. 창세기 11장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이 나를 예배하라고 창조했고, 그들이 너무 무질서하니까 홍수로 한번 다시 새롭게 이 인류를, 이 백성들을 다시 출발시키고자 했는데, 지금 또 신할 평지에 와가지고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탑을 더 이상 진전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사람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 각자가 언어가 통하는 그룹끼리 모여서는 다 전 지역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것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바벨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벨은 혼잡스럽다, 혼란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인생이 혼란스럽고 혼잡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오면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더니 그 임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어가 풀려버렸어요. 그들의 삶을 다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고 분쟁과 다툼과 오해와 질시와 질투와 오만가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런 나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소멸돼 버렸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것이 낫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어떤 거룩한 임재가 그 공동체, 그 예루살렘 전역을 휩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네 것 내 것 가리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오해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하다는 거. 이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화해가 일어납니다. 화평이 임합니다.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을 때는요, 말 한마디를 하고 무슨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고 50초 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힘들게 문자 보내고 힘들게 말 한마디 상대로부터 대답이 없어. 그때 바라볼 생각을 다 해요.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답이 안 하다 바쁜가 보다 하고 끝나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그건 뭐예요? 그 노란 카카오톡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감에 약 먹는 줄 아십니까? 나는 보냈는데 대답이 없어. 또 확인 보냈는데 또 대답이 없어. 3번 보냈는데 대답이 없어. 이 인간이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목욕탕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근본 불신들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불신이고 그래서 불립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도
가장 많은 질병이 분리불안증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나가 이렇게 그 공동체로부터 왕따 당한다라는 불안증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히 10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심리학자들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중증이라고 합니다. 그냥 괜찮거니 하고 사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정상인인 것처럼 살지만 실제로 이 분리불안증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히 우리 10대들에게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벨입니다. 바벨의 원인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었어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인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예수의 영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려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각 개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내면과 인격의 변화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이 서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같은 한국말을 하고 같은 영어권에서 영어를 쓰는데도 대화가 안 돼요. 저도 저희 딸하고 항상 마무리하는 대화가 있어요. 밥상에서 제일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꼭 마무리할 때 나오는 마지막 파이널 이 대화가 뭐냐면 말이 안 돼, 말이. 그리고 헤어져요. 도저히 아빠 말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 야, 이년아, 나도 네 말 이해 못하겠다. 나 화가 나가지고 욕을 뱉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말을 시작한 그 동기나 이런 내용은 다 사라지고 아빠가 나한테 욕했다 이거예요. 욕한 것만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수습하느라고 그 욕 한마디 하고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전에 호흡을 한번 고르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셔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대화가 잘 되십니까? 애기가 엄마가 애기를 안고 대화를 하는데 애기가 옹알이잖아요. 옹알이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엄마가 다 알아들어요. 그랬어 말을. 그럼 애가 까라랑 뒤집어주고 그래요. 우리가 들여다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대화냐 말이죠. 여러분 언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이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까르르거릴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히 소통되는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어입니다. 저 예전에 저희 막내 동생이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그 잠시 이제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기 전에 저희 집에서 잠깐 머무르고 있는데 하도 애가 우니까 저는 배가 고프면 애기들이 운다는 이 생각이 항상 저는 배가 고프면 자꾸 화가 나니까 걔도 그런 줄 알고 배고픈가 보다 우유 줘라 그랬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조용히 가더니 애 바지를 내더래. 보니까 막 똥오줌을 그냥 기적으로 갈아달라고 우는 건데 저는 애가 울면 다 배가 고파서 우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는 영적인 교감이에요. 심령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영혼의 소통이 끊겼다는 것을 말해요. 이 감정의 소통이 망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가 불신의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벨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들 안에 이 말이 소통이 됐어요. 언어가 소통이 돼요. 영혼이 하나 되고 감정이 하나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인격이 하나 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모든 장벽이 무너집니다. 소유의 개념이 깨져버려요. 내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는 것이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 어떻게 이런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성령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 지금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관자 되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건이에요.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몸부림들을 치고 있고, 지금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아주 부흥을 꿈꾸는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막 그런 노력들은 있고 시도들은 있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단위에 올라가지고 회초리로 막 내 죄 때문이라고 종아리도 때리고 여러 가지 이런 또 이거 영적인 어떤 운동도 일으키고 나는데, 여전히 이 소유는 무너지지 않고 이 사람들과 교회와 교단 간에 이런 어떤 가로막힌 이 벽들은 절대 무너지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유의 기득권의 문제. 우리가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먼저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만 내려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동체의 그 세대의 그 시대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만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삶의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이런 강력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생명의 말씀 교회에 믿는 자들 안에 이런 내면의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이때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 부유한 자가 없어져요. 무식한 자, 유식한 자가 없어져요. 모든 인간에 가로막힌 것이 없습니다. 한국도 영남과 호남이 갈라지더니 충청권 강원도가 우리만 감자바오냐로 또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역권, 지역 패권주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서울은 강남과 강북이 갈라졌어요. 강남은 강북을 우습게 알고 강북은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냐 하시니까 요즘은 또 서울도 동서로 갈라졌어요. 강동과 강서가 갈라졌어요. 희한합니다. 땅과 북이 갈라진 것만 해도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될 마당에 이 조그만 남한 땅덩어리에서도 권역별로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여당은 이렇게 해석하고 야당은 이렇게 해석해요. 도대체 언어와 문화권이 다른 것 같아요. 정반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보가 보수가 나눠지고, 그리고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가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낀 세대, 쉰 세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게 바벨입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정인지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피해자예요. 나를 분명히 가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했어요. 억울해요. 아파요. 상처를 입었어요. 손해를 봤어요. 그것 때문에 분리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면 나중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요. 시간이 가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돼요. 다 엉켜버려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 삶의 내용들이, 이것이 커지고 불 커지고 그 공동체 전체를 덮기 시작하면, 그 세대를 덮고 그 시대를 덮어가면 이 땅은 거대한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제2의 어떤 홍수 사건이 또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이 성령이 임했을 때 특징이 뭐였습니까? 말이 하나가 됩니다.
언어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로가 소통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장벽이, 장애가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사안에서 고집하던 것들이 다 어떻게?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는 수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믿는 자들 안에서는 이런 인격적, 내면적 삶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 복음의, 믿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47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 자의 수가 계속해서 더해지더라. 그래서요, 당시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하룻밤 자고 나면 3,000명의 교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복음서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 3,000이라는 숫자는 추산된 숫자가 아니고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숫자입니다.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의 사건입니다. 부흥은 우리 개인에게, 믿는 자들 안에 이런 내면의 삶의 실제적 내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영적 부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큰 변화와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서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싱가포르 땅에 큰 영적 부흥을 주도해 갈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안타까워하게 하는 것이 이 하베스트 처치입니다. 콩이 목사님, 한 시대에 우리 젊은 세대들의 주도적인 그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우리 한국에도 큰 영향력을 주었던 교회고 그 목사님이십니다. 저희들 교회에서도 저희 청년들이 약 한 10여 년 전에 하베스트 처치를 와가지고 이 젊은 부흥 운동을 저희들이 와가지고 벤치마켓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 복음의 주도에 나갈 주도권을 놓쳐버렸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이 주도권을 놓치고 안타깝지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고백합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거룩한 영의 임재를 느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은 다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감동도 있고 위로도 있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손님하고 어떤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확 열리더니 왁짝지껄하고 한 그룹이 확 들어와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조용한 식당에서 밥들을 먹고 있는데 식사들 하면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와가 들어오는데 저는 목사인지라 대번 이분들이 교인들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책상 의자를 마구 끌어대는 거예요. 거의 종업원들한테 이스큐즈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막 갖다 붙입니다. 이리 오라고 부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웬 중요한 남자 하나가 들어오니까 목사님 여기입니다 그러더라. 그리고는 거기서 막 왁짝지껄하고 막 뻑뻑거리고 막 의자 땡기고 책상 땡기고 옆에 앉아서 밥을 먹던 두 남자가 먹다가 다 식사가 마치지도 않는데 딱 먹고 나가더니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는 그러고 나갔더래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확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식당 가면 꼭 종업원한테 부탁을 하고 우리가 막 땡기고 이리 와 앉으라고 소리 지르고 하지 말자고 결의대회까지 했어요. 그 두 남자는 아마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저희 교회 인근에 식당에 갔는데 그분이 조선족 아주머니세요. 자주 가가지고 이제 눈인사도 하고 대화를 자주 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이 조선족 아주머니가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좀 오고 가다가 이제 슬슬 우리 이제 서로 이제 잘 알게 됐으니까 우리 교회도 좀 와줘야 될까? 나도 식당 자주 오는데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교회 안 갑니다. 일 없습니다. 와야 그랬더니 이 식당에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시킨다는 거예요. 한 10명이 오면 한 사람당 3번만 심부름 시켜도 30번이라는 거예요. 싫대요. 그래서 제가 또 교인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가면 그냥 밑반찬 다 먹으면 없는 대로 대충 먹고 나옵시다. 그게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가벼운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세상의 주도권을 못 잡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내 앞에 있는 이익에만 충실하다가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격적으로 배려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놀랍게도 나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내가 주장하는 나의 소유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언어가, 태도가, 말이, 그런 손길이 이 세상을 영적 주도권을 잡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가 정말 지난 5월에 뵀을 때보다도 교회가 얼마나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여러분 막 표정도 달라고 오늘 주일 일부 예배라서 좀 여러분이 근엄한 것 같은데 이 기세를 모아가지고 싱가포르 땅에 구원의 통로가 되는 기가 막힌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부터 우리가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 여러분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됩니다. 회의 시간 다 주고 기도하셔. 뭐 교회 하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여러저런 어떤 의견들이 수렴될 때 어쩔 수 없지만 저도 해보니까 기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강력한 해답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어떤 인간의 지혜도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탁월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소통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막힌 것이 다 뚫립니다. 무너집니다. 소통이 돼요. 이 성령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 모습을 다 변화시켜 줍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이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는 능력을 소유합니다. 절대 놓치지 않게 해 주십니다.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를 조롱하던 자들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구성원이 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한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 생명의 말씀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과